자, 이제 오늘서부터 요한 1서를 시작하는데요. 자,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에게도 증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죠? 어디서 자기를 밝힐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이제 운전면허증도 하나의 증명서로 인정이 되죠. 성도에게도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증명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딱 드러나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를 증명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에 반해서 기쁨이란 단어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있는 것일까? 기쁨이란 말은 일반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을 증명하는 단어 중에 기쁨이란 단어는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인식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기쁨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가 기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기쁨의 주제가 성경 한 권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만 기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 1서도 기쁨을 굉장히 크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하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작게 느껴지느냐? 하나의 feeling, 느낌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 또 TV를 보면 뭐 개그맨들이 웃기면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것, 그냥 즐거운 것.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기쁨의 하나긴 하지만 그러나 기쁨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로 슬픈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잘 드러낸다면 그것이 이 사람이 성도구나. 성도라는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기쁨이 없다? 성도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증명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핵심은 뭐냐면 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뭐가 강조돼요? 우리가 강조되죠. 우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우리,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귐이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기쁜 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교우들 간에 전혀 사귐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혼자 기도만 하고 가버리면 그것은 사귐이 없는 거잖아요.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뭐 인사하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죠. 그 주민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냐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잠깐 방문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성도 증명서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거죠. 백성이 아닌 사람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발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급되는 증명서가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그 나라 백성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는 가운데,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의 기초로 해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로 우리는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뻐지는 것이 이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 생명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죠. 빛과 빛 사이에. 근데 뒤에 보면 8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왜 어둠이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어둠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빛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빛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오면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올 때 이제 어둡습니다. 캄캄해요. 근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빛과 어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이렇게 빛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빛의 용량에 따라서 뭐 작고 크고는 있지만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둠이라면 서로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나라 백성이면 당연히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것이냐? 생명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을 빛으로 만드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귐의 관계. 그렇죠? 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 간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이어지도록 사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의 그 외형적 모습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그 기쁨.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새로운 빛이 되었다. 빛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명서가 뭐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하냐?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내 힘으로 죄인에서 의롭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신 그 빛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자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야. 죄가 없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 사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도 간의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귐의 열매가 뭐냐? 기쁨인 거죠. 기쁨. 그러니까 제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겁니까? 물론 생활 가운데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눈물이 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은 그 아주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용솟음치고 있단 말이죠. 슬프지만 상황 속에 슬퍼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영원한 섬세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쓴 겁니다. 이것을 쓰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아니라 왜 충만하냐? 사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인간과의 사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자, 이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늘 사라져 가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보살피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